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영적 능력, 구원의 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고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펴시고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있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 읽어서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절구절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결혼의 비유를 들어 성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란한 여자라고 불리겠지만 남편이 죽을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란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를 벗어난 남녀의 행위가 음란이지만 이 경우는 한쪽이 죽었으므로 이전의 부부의 관계 자체가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를 이미 당한 것과 같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즉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의와 선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5절은 육신에 있을 때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죄의 정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정욕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의 기관들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성이 우리의 본성 전체를 지배하였습니다. 간혹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무시되고 변명으로 무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얽매였던 것은 율법의 규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는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으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은 율법을 얘기하죠.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밝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죄와 방종에 떨어지게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율법의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의와 거룩을 행하기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 이것이 구원의 방향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내어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6장 15절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얻어짐으로 율법의 구속,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진실로 방종의 자유가 아니죠. 이제는 내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게 아니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말에서 영이라는 말이 내용적으로 성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의문이라는 말은 글자라는 뜻으로서 의식에 관한 율법의 조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는 성령과 의문이 대조가 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였으니 의문의 율법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율법 조문, 의문의 율법, 제사법, 이러한 그 의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성도에게 성화를 위한 근본적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에게 죄와 연약이 있으나 그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와 거룩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자유의 힘 때문인 것입니다.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지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죠. 이제까지 말한 내용이 율법을 정죄하는 인상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은 죄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로 10절에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강한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죄가 율법으로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 강한 탐심을 이루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 같고 죄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된 성질과 행위들이 드러납니다.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나 자신의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율법이 이를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하고 있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조건적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 생명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이 심히 죄악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과 계명이 실제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율법으로 기회를 타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였고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12절로 13절에는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자체는요 죄악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실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은 심지어 신령하다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은 바른 정신으로 사용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그 선한 율법으로 우리를 죽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죄가 심히 죄악됨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공포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와 거룩을 행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 조문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죄되게 합니다. 죄가 뭔지를 밝혀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율법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들, 그 율법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 때문에, 죄를 밝혀주는 율법 때문에 이게 죄니까 이 율법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패턴을 갖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은 율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일부만을 자기 나름대로 만족시키면 모든 것이 됐다. 더 이상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 신앙이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개발시키는 성령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든 습관적인 죄들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주관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적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깊이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율법에 의한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계속해서 법에만 맞추어서 형식화되는 신앙을 하려고 하는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음을 열어놓고 저희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요만큼 했으면 됐다. 법 속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러한 의식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한 점, 1획, 1점이라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죄가 남지 않는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동행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안식일은 이렇게밖에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헌신을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하는 그런 의식화된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함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삶이 개발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터치를 통해 계속해서 변화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